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가 이전에 전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이 서신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이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2장 8절에는 베드로가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라면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성에는 추호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실수를 뒷담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시에는 혹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실수와 연약함도 당시 말씀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는 재촉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 이방인들과 교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곧 이방인들과 나누던 식탁에서 물러났던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베드로의 그 행동은 바로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혹여나 그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 외식하여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행동은 바로 복음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도 유혹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큰 부흥을 경험했던 주역입니다. 그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의 수가 무려 3,000이나 더했지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의식하여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피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났던 바나바도 그와 다르지 않게 유혹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분명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웠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황에 이끌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경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고 믿고 있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일상의 삶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바울은 사도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베드로까지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교훈과 도전받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거룩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베드로의 행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당시 안디옥의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그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참으로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갑자기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그저 단순한 식사 기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에 방문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내심 자기들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더 나은 성도, 소위 1등 신자라는 자부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뭔가 부족한 2등 성도쯤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인식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의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베드로가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과의 식탁을 기피하는 행동으로 그는 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의 행동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중요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로도 얼마든지 여러 의사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의 행동은 결국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도록 은근히 압력을 행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공개적으로 그를 향하여 그의 외식된 행동을 책망한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성도 여러분, 당시 베드로의 행동은 결국 이방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은 보다 다르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어쩌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복음이 허락하지 않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복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판단과 시선에 붙들리지 말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갈라치고 막아놓은 수많은 담들을 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든 차별은 복음 안에서 결코 그 힘을 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복음 안에 풍성히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단지 인정이 다르다고
과거에 이뤘던 경험이 다르다고, 그들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고 결코 달리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식의 행동으로 차별을 둘 수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이 주는 은혜만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지, 다른 율법의 행위로서 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으로 행하여야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고치라 한다든지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 대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김경일 교수님이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적인 사고와 문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신랄하게 꼬집어 주는데요. 그러면서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유교 문화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세계화에 걸맞게 보다 큰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 의식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공자를 잡은들 나라가 나라답게 나아질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설령 공자를 잡아 죽인들 그 자리에 또 다른 사상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언제나 계속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는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 분명 율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도 나를 죽일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와 사상은 또한 나를 해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끌어나는 말인가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자기 자아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사시고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죽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평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 위에 뿌리 내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심을 겸손히 간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